샬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교훈과 또 좀 가르침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송가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아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도 힘이 강하나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마지막 6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절부터 마지막 66절까지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27장 51절부터 56절의 말씀은 신비한 이적들, 이렇게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져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를 지키던 자들은 이런 여러 현상이 일어남을 보고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현장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여러 여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 시신의 매장입니다. 이 내용도 함께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여 자신의 무덤에 장사합니다. 그 이튿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기억하고 무덤을 사흘 동안 지킬 것을 요청을 합니다. 도둑질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경비병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힘써 지키라고 명하게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거의 마태복음의 결말 부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마태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최종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여러분 선언하신다 그러는데 그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다시 말하면 진정한 메시아가 됨을 오늘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나 오늘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그가 숨을 거두게 되자 갑자기 신비한 이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51절과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라고 하는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 사건이, 이 기적이, 이러한 신비한 이적이 일어났음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라고 의구심을 가질 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히브리서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시자 당시에 성전에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이 있었는데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찢어짐의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휘장은 예수의 육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육체가 찢어짐을 통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만날 수 있는 그 가림막, 하자면 가로막혔던 그 담이 무너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자면 예수님의 육체로 상징되었던 이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지성소에 임재하게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어떤 곡식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죄인들이 이제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았던 그런 모든 성전에서 행했던 그런 의식을 통한 모든 죄사함,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적인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동물의 제사 이런 거를 통한 죄사함이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그를 시공간을 초월하여 매일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 피공로 의지하여 나아가게 되면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담대한 그런 새로운 길을 이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덤들이 열리면서 이제는 사망이 물러가고 죄와 사망이 이제는 그 세력이 꺾여지고 다 괴멸돼 버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간이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죄 사함마다 새로운 새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나오게 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아니면 가루 한 에바 어떤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죄의 양산 받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또 누구든지 제사장, 대제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만남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려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사망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있은 후 54절에 보니까 그 주위에 있던 백부장과 그리고 함께 예수를 치던 자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서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적 존재가 아니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가 죽음을 통해서 이와 같이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는 분명 그가 말한 대로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독특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임에 분명하다라고 그는 오늘도 확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또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성경대로 그는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그는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고 그리고 그는 성경대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악의 짐을 지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고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죄값이 지불되면 당연히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그렇습니까?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의 열매인 이 사망, 이제는 싹이 지불되었으니, 그 값이 지불되었으니 당연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장차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영원한 몸으로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패하지 아니한 이러한 우리의 몸으로가 아닌 빛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장 57절 5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시신이 어떻게 매장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신이 그 매장된 것이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7절 이하에 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도 누구라고요? 예수의 제자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는 당시에 종교적으로 보면 신성 모독죄를 지어서 죽은 자이고 그러기에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입니다. 근데 그를 달라하여 그를 장사할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것이 뻔합니다. 또 한 가지, 로마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로마의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왕 노릇했던 그런 자이기에 그는 반역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 반역죄로 인하여 죽은 자를
시체를 거두어서 자신의 무덤에다 장사한다는 것은 이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그 일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희한한 것은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절대로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죽을지언정 당신을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베드로가 나타났습니까? 베드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닌 전혀 생각지 않은 제자, 예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아이러니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것 같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많은 희생과 또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주를 위해서 기꺼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정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일들은, 주의 일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당연히 이 일을 했어야 할 것 같지만 결국은 베드로가 이 일을 감당한 게 아니고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청하고 그 자신의 새 무덤에다가 장사하는 걸 보면 이전 전혀 생각지 않은 새로운 인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일을 우리가 보게 되냐면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 지도자였던 이 사람들,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어떠한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분명 이 새 무덤에다가 돌을 굴려서 예수의 시신을 갖다 놓았지만 반드시 예수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 무덤에 돌을 옮겨놓고 자신의 선생인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가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아마 사기를 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무덤을 단단히 지켜야 됩니다 라고 오늘 이 빌라도에 가서 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 당시의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분명 예수가 여러 번에 걸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런 이야기를 그들이 몇 번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6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알아서 사흘 동안 굳게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진실로 믿고 순종하여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지만 이 말씀이 결단코 그렇게 될 일이 없다. 이것은 그냥 속임수이고 이것은 사기다. 그런 일이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 분명 제자들이 이 일을 사기극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경비병을 갖다가 힘대로 굳게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는 이해할 수 없고 그 일이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스스로 여러분들이 결론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마지막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에 시신을 매장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절대로 자신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던 베드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숨은 제자가 등장합니다. 지금 이때는 예수님과 같은 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위험해질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산에 들인 공회원으로 다른 공회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하고 처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결국 참된 믿음은 환난과 고통이 닥칠 때 드러납니다.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칠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 바위 위에 세운 집인지 드러나는 이치와 같습니다. 묻게 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찬양을 드렸지만 여러분, 누가 주님을 따르겠는가? 끝까지 주님을 누가 따르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함께 이 기도 전에 드렸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